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불반 용을 세우셔서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종을 들어 사용하시되 주의 진리의 말씀이 이곳에 떠다져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듯이 죽은 믿음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주관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합동취임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단의 감독으로 처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식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저 원행성 목사님이 어떤 사람인가,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시골에 조그만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뭘로 끼치겠어요? 여러분이 본문을 봐도 다 뻔한 겁니다. 신앙생활 한두 1-2년 것도 아니고 몇십 년 해가지고 뻔하지 그렇게 다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 똑같은 재료지만 어떤 사람의 물건 만드느냐에 따라서 음식이 맛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손도정 감독님처럼 아멘을 잘하면 설교를 잘할 것이고, 아멘을 잘 안 하면 설교를 안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보고 그래요. 저 목사님은 까칠하게 생겨가지고 성격이 아주 못되게 생겼다고.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딜 가도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왜 그래 까칠하게 생겨가지고. 내용은 안 그런데 까칠하다. 그래서 저도 젊었을 때 형사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성격이 자꾸 나타나는데, 그래서 자꾸 따지지 말자, 그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오늘 저를 배웅을 하면서 겸손하세요, 또 겸손하세요 3번이나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 마음을 마음속에 새기며 지금도 살아가는데, 제가 감독이 되어서 감독이 끝날 때까지 제발 이 마음이 바뀌지 않게 주옵소서. 날마다 새벽마다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취임이 학장님이 취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장님, 대학원장님, 또 이사장님 전부 합동으로 취임식을 하는데, 단독 이 취임을 하는 건 4가지 부분의 직이 함께 하여서 취임을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모세, 여호수아, 백성, 아론과 훌, 이 4부분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아말렉과 싸움을 하는데 승리를 하고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승리는 협동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한자로 보면 바로 그 파합할 협자인데, 파합할 협자가 십자가에다가 10역자 3개를 쓰는 것이 협자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한일자에다가 하나님과의 관계 일자, 그래서 그게 십자가인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십자가 되고, 힘역자가 3개인데 힘은 내가 힘이 있어야 되고, 이웃이 힘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3 힘력과 합쳐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협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한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적인 관계나 성적인 관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상이 모두 합쳐진 것이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동자는 한 가지 동자인데, 사람의 말이 하나로 모여지는 것이 사람의 말이 하나로 모여지는 것. 교회는 말이 많은 곳입니다. 아무리 말이 많아도 예수님이 아니요 그럼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아무리 커도 예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싸워서 이겨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바로 승리하고 모세가 여기서 니시라고 했듯이 승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순종하고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순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량한 광야로 나와서 아말렉과 처음 대적자를 만나게 됩니다. 긴 거의 생활 속에서 익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부럽고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받은 좋은 습관이 뭐가 있냐면 순종의 습관이었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바로에게 순종했듯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누구에게 순종하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아마 습관이 다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나쁜 습관을 하나님의 뜻에 쓰면은요, 좋아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레미야 20장 21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충동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43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순종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3일 1일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충동하는 것이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머리가 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우리 모두가 머리를 숙이며 순종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모세는 여호수아 백성에게 명령하고 모세는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을 바로 봅니다. 인간입니다. 바로 모세도 피곤해서 손이 내려옵니다. 사람은 다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허물이고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그에서 싸움을 깨달았던 아론과 훌은 모세를 돌 위에 앉고 양쪽에서 바로 양팔을 붙잡고 서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하게 되는데, 손이 뭡니까? 우리는 손은 일하는 손이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손은 뭡니까? 하나님께 항복하는 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도와주시옵소서. 네?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합니다. 네. 하나님의 손을 들고 하는 것은 내 손에 있는 무기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무기를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들어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느 누구도 바로 혼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협력이 없어지는 혼자 개인 이기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아마 여러분 가정들도 그럴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지만 자녀들은 부모를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제가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형제가 사랑하지 않는 이 시대를 우리가 봅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바로 여호수아 백성들 누구도 혼자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었기에 승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 신학교는 우리 교단의 신학생을 길러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사장, 학장, 이사, 대학원장 이렇게 여러분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야 됩니다. 바로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나는 사람은 멸망한 짐승과 같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뭡니까? 사람은 깨닫는 거고 짐승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고기가 낚시에 걸립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동료가 잡혀 올라가는 걸 보고도 거기 또 물어가지고 또 물려고 또 물려고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 번 실패했으면 그 길을 가지 말아야지. 또 생각을 좀 해보고 연구를 해봐야지. 똑같이 그 길을 가면 양의 모습이 뭡니까? 양은 앞에 가는 양대로 똑같이 하는 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짐승입니다. 그래서 다 짐승같이 행하여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또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지혜의 신이요, 총명의 신이요, 재능의 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공부를 못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할렐루야 김상봉 목사님이 설교를 들었는데 자기는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도 자기는 그 어머니 국민학교도 못 나온 어머니에게 많은 지혜를 배운다라고 말씀을 하는 설교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한 번 승리는 영원한 승리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거니라고 16절에 말씀합니다. 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탄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오늘 취임하는 여러분들도 맡은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촛불은 지금 터뜨리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가서 터뜨리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조금 한번 해놓고서는 촛불을 터뜨리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번성할수록 죄를 지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촛불을 좀 잘 산다고 해서 촛불을 터뜨리는 게 아닙니다. 더욱 깨어주대하며 근신하며 오늘도 세계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한국 교인들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중국 병자 한 사람을 4명이 밀어가지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우리가 너무 많아서 지붕에서도 구멍을 내고 중국 병자를 죽은 상을 달아내게 됩니다. 4명의 협력과 바로 문제가 발생할 때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국 병자를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보면 마리아는 남편 없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 있는 여자입니다. 그 능력이 다른 거 아닙니다. 남편 없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은 곧 파괴된 가정과도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는 혼자서 할 수 있으나 남과 같이 동역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현대 교인들, 현대 가정들이 그렇지요. 나는 남편 없이도 살 수 있다. 나는 아내 없이도 살 수 있다. 이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질리다 보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에 오히려 자기 멋대로의 신앙을 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 요셉은 옥수요 능력도 없는 남편입니다. 부자가 아닙니다. 요셉은 아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끊고 자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꿈으로 요셉에게 내 아내 되어오기를 무서워하지 말고 라고 말씀할 때 요셉은 순종했습니다. 마리아도 순종, 요셉도 순종입니다. 그때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고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한 가정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아버지가 없이 태어날 때는 과부의 아들이라고 얼마나 예수님이 책망을 받았겠고 조롱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다 보면은 내 생각,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는데 지나가 보면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나이를 먹고 깨달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왜 목사님은 염색을 안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까칠한다가 여기다 염색까지 하면요, 더 까칠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보는 성도님들에게는 목사님 제발 염색을 하지 마십시오. 변화없이 주를 사랑하듯이 그냥 붉은 누가 뭐라든 하얀 머리 그냥 가지고 계십시오. 그래서 저는 염색을 가지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지난번 목사님들 사진을 찍으는데 보니까 머리 하얀 사람 저 하나 보니까 염색을 한번 해볼까? 아니지. 끝까지 하얀 머리로 가자. 끝까지 나는 백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관치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얼마나 이리와 저리와 바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좀 웃기는 소리를 잘해요. 왜? 까칠하니까. 웃지는 않잖아요. 야면 안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사진 찍는 목사님이 어떻게 있어요? 저보고 자꾸 웃어주는데, 지난번에 보면 저는 얼굴을 써 웃으면 또 주름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안 해요. 그래서, 다른 건 없고요. 어떤 거지가 라비에 담벼락에 가가지고, 등어리를 힙니다. 그러니까, 그 라비가 나와서 이웃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갔더니만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맛있는 걸 주고 돈을 주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거지가 나삐네 집을 자랑을 합니다. 저 나삐네 집에 갔더니만 내가 등머리가 가려워서 담에다 빌렸더니만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목욕시켜주고 새 옷 주고 맛있는 거 주고 또 이렇게 돈을 주어서 참 내가 저 나삐 참 고맙다고. 그래서 그 거지가 어떻게 했어요? 월탄이 우리도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가가지고 그 라삐는 담에다가 가서 또 비비대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라삐가 호랑이 문을 뜨고 와가지고 막 뼈단을 칩니다. 그래서 왜 어제 그 거지는 들어오라고 해서 잘 호식하고 대접하여 주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만 그 라삐가 하는 얘기야. 야! 너네들은 불안이냐? 우리도 서로 등을 긁어주면 되지? 왜 와서 벽에다 대느냐? 여러분, 우리는 짧은 이해하지만 우리는 무조건 남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성도를 버리세요. 저는 거지가 돼도 누구에게 거지가 되냐? 하나님께 빌어먹는 거지가 되야지 사람에게 빌어먹는 거지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이 말해요. 네? 하나님께 빌어먹는 거지가 누구예요? 목사님이에요. 네? 파리는 안 주는 일이다. 파리는 안 주는 비입니다. 네? 그래서 파리는 등어리에 붙어가지고 파리도 가고 런던도 가고 워싱턴도 가고 우리가 붙어먹어야 돼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네? 그래서 예수님께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제가 감독이 돼서 이번에 선거를 해가지고 감독이 되었어요. 우리 교단에 솔직히 선거를 해가지고 그러네 감독이 된 사람이 별로 제가 알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막 되고 나니까 감독 선거할 때 저는 선거 잘 안 했지만 하면서 돈 좀 도와달라. 선교비를 보내달라, 오래달라. 제가 그랬더니, 그러려면 나 찍지 마세요. 나 찍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아마 이사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대학원장님이나 여기사님들 아마 우리 신학교 사정은 잘하지만 참 광해 같은 풍량한 그런 때입니다. 힘듭니다. 하나님의 도우셔야지, 하나님의 역사해야지. 여러분, 사람에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결론으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까지는 잘해요. 근데 그 앞에 우리가 알거니와 알고 고백을 했고 믿고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알지도 못하고 그래요. 알지도 못하고 알고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느니라. 여러분, 순종하고 깨닫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시고 시험과 문제를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고 성령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